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담당한 교구에 환자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환자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경계에 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장병 수술이나 암 수술 정도 되는 심각한 상황에만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주로 이른 아침에 수술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설교가 끝나면 재빠르게 교회 승합차에 몸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무척 무겁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아침 공기를 헤치고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성도님을 만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뒤에 뱃속에 차가운 칼이 들어오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어두운 새벽에 목사가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줍니다. 이사야 43장 1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어떤 사람은 평상시 교회에서도 교만한 태도로 행동했었고 어떤 사람은 살짝 거친 듯이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심으로 기도를 받은 분들은 수술 후에 하나님의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살면서 이래저래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이지만 삶의 가장 바닥에서 죽음의 분통을 느낄 때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사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결국 구원의 여정을 완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귀하신 몸을 직접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 같이 자신의 못된 옛사람, 선을 넘어서는 헛된 정욕, 시기심, 과거의 상처, 분노, 혈기, 염려, 내 주장을 못 박아야 되고 이것을 하게 된 것이 크리스천의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의로움과 행동만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같이 지고 가서 담당하셨고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으로 감히 의롭다고 불릴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의 승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악한 권세에 대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의 거리를 느끼고 살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탐심이 만들어낸 세상을 주님과 나누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능력도 없으면서 손에 잡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스스로 부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좋은 것을 받아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곤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사냥하는데 단단한 호리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고서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움켜잡았을 때 쫓아가면 원숭이는 쥐었던 손을 펴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움켜쥔 채로 나무에 올라가지 못해서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잡은 원숭이는 잡아먹히기도 하지만요, 길들여져서 코코넛을 따는 노동을 하게 되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하루에 1000개의 코코넛을 딴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앞의 것에 눈이 어두워진 것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하고 다릅니까? 막상 눈앞의 유혹이 자기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을 자기도 욕해 왔으면서도 그것을 손으로 꽉 움켜잡았다가 사탄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지 않습니까? 저는 삶의 바닥까지 가서
그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 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삼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귀에는 알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잘 나간다고 우쭐거리다가 친구에게 사기당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을 데리고 투신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귀에 십자가를 보고 찾아온 남자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큰딸이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학생부를 맡았을 때 한참 예민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까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생 때 자주 부르던 노래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허함 속에 괴로워하고 자기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힘나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울려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부인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과오요 수치이지만은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짧은 지식과 교만에 잡혀서 멸망길로 돌이키는 우리에게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9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 내가 내 욕심과 그 욕심과 동반된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될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회의적인 생각들, 낭망으로 무너진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도 방향해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숨이 멈추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러한 최후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커다란 패배요 실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대로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형편없는 세상 메시아가 갖고 갈아엎어버리기를 바랬는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대중들은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의 별칭으로 부르며 분위기가 달아올랐는데 이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도변했고 예수를 따르던 자신들은 정작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큰 소리를 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죽기까지 주를 따르오리다 하였던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무력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과 3년을 같이 고생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 큰 소리를 쳤지만은 어린 여자종이 무서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눈앞에 닥치는 두려움 앞에서는, 혼의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못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누이셨는데 소문을 듣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면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그 아내는 마리아였고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때 부부는 멀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여기서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충격을 받고 마음이 상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심지어는 무언가를 보았어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낙담하고 낙담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이쪽은 평탄한 평지가 아니라 굴곡이 있는 구릉지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낙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주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경우도 있죠. 창세기 18장. 이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의 예상과 인지 밖에서도 벌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의 내용을 물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25에서 26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적힌 내용들을 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죽음 얘기신 예수님이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한 내용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이들이 마을에 거의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 것을 강권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자기 감정으로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발을 붙잡고 함께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계보에 들어가는 야곱이 뭐가 훌륭합니까? 자기 아버지 항에게 사기치다가 상황이 불리하자 멀리 도망쳤고, 자기도 자기보다 한 수인 삼촌에게 도리어 사기를 당하고, 또 상황이 불리하니 고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 형이 무서워서 가족이나 재산을 다 자기 앞에 나누어서 보내고 정작 가장인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았습니다. 비겁하다고 욕하겠지만 그만큼 그가 공포에 질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두려움은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사람을 잡고서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위골이 되는 고통이 있었지만 악착같이 자꾸 늘어졌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엠마오 마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여전히 그들의 가슴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에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신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말하고, 이미 날이 어두워진 늦은 시간이지만 바로 일어나 다시 왔던 길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보이사 자신의 실체를 증명하시니 41절에 이르기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의 증인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다시 한번 알리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52, 53절을 보니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인데 그 한 율격인 성령님 임하시니 제자들은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말씀이 자신들의 살이 됨을 체험하였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보면은 스쳐 지나가는 문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될 뿐 아니라 단지 지식을 넘어서 나의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의 영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고황절과 골수를 찔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낙담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식사를 하면서 축사하신 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낙담이나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찾아오신 주님 임재를 알아채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하고 둔한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의 몸을 직접 나타내셨고, 이제 이들이 알아보자 자리를 떠나셨다가 누구보다도 낙담에 있을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 내가 잡혀서 고초당할 때 뭐했어? 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인간의 수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잘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아주 교만한 말들을 쏟아내지만은, 이런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오히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면목 없어서 주님 앞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새벽 무렵에 멀리서 소리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겉옷을 두른 후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 앞으로 헤엄쳐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못 잡은 이들에게 오히려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위임하십니다. 주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치고 낙심이 컸던 것입니다. 가장 큰 승리를 얻었는데 바로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로뎀나무 아래 자던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로뎀나무는 멋진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쌀이나무입니다. 이것을 빗자루나 만드는 형편없는 쉼터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한 채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남았다고 자신의 외로움을 주장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엘리야가 고통 속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숯불에 떡을 구웠고 물을 한 병 마시게 하였습니다. 자기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 오랜 도피 생활 속에 생긴 피곤함, 여전히 악한 왕비 이세벨 위협 속에 있는 현실적인 절망과 두려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갈멜산의 승리를 의지하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자신의 어려움도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명을 주셨고 주의 종을 치던 그 대적 이세벨을 끌어내리십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성경의 인물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이 모세이고 그 다른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주의 산까지 광야길을 걸어가서 삶을 회복한 엘리야는 초라하고 비참하게 숨이 끊어지는 인종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의 병거를 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비련한 욕심과 감정 때문에 여전히 문을 닫고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미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핑계나 이유나 그럴듯한 합리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에 찾아오신 주님을 돌려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지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십니다. 찬송가 134장 2절의 가사를 마지막으로 듣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었네. 그 갈릴리 오신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자 사였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바로기는 우리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문을 열고 죄짐 벗고 자유 가운데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